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무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나는 14만 4천인인가? 우리 교회는 14만 4천이 있는 곳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교회된 정체성과 또 14만 4천인이 없는 그곳은 어떤 곳인가?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6절에 나타나는 이 14만 4천인에 관한 이 숫자는 지구상의 모든 이단들이 거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몰명교, 여호와 증인 할 것 없이 저마다 자기들만이 14만 4천인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자기들의 집단이 바로 14만 4천이다. 그리고 다른 교파는 다 바벨론이고 음료고 타락한 교회이다 라고 거짓 교리를 전해서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14만 4천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인지, 진짜와 가짜, 참교회와 거짓교회, 하나님 믿는 곳과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 곳이 뭐가 다른 것인지 좀 첫째, 여러분 스스로의 내가 14만 4천인가 아니면 우리 교회가 14만 4천이 있는 곳인가, 그리고 14만 4천이 없는 곳이 어떤 곳인가 라는 이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중심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14만 4천이라. 복음을 통해서 죄산 받고 오르게 돼서 구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과 성도의 신분을 확신시키기 위하며 분별력을 갖기 위한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가짜인 거짓 교회와 진짜인 하나님의 참교회를 구별할 수 있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 저마다 다 재림지요, 이긴 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요,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요 나머지는 가짜라, 이런 이단들이 특실을 거리기 때문에 미리서 이단과 정통, 가짜와 진짜, 하나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뭐가 다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13장, 14장에 가짜와 진짜를 대조하여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은 거짓교회인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곱 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고, 이 짐승에 의해서 미혹된 사람들은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는 곳이 어떤 곳이냐, 어떤 집단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단이 자신의 표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4장에는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참 백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받는 장면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 나와요. 계시록 13장은 사단의 백성이 인받는 장면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요. 그래서 가짜 기독교인들은 짐승의 표를 받아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고, 진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13장과 14장을 딱 대조 비교해놨기 때문에 쉽게 누구든지 한글만 알면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숫자가 자신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신천지, 안상원, 경명석, 멀명고, 요한 증인 다 알 것 없이 14만 4천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 이단 단체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신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14만 4천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이 소속감을 가지게 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비참하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너도 진짜, 나도 진짜, 내가 진짜, 너는 가짜야 라고 저마다 다 자기가 옳대. 근데 뭐가 옳은지를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리고 대조해서 분별해서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계시록 7장은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장면을 소개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은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하고, 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4장은 하나님 인을 받는 자의 특징, 하나님 인을 받는 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자, 사도 요한이 시온산에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계시록 14장 1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단다 라고 자세하게 소개를 해. 사단의 백성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단다 13장을 소개했어. 그러면 우리 교회와 너의 교회가 13장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14장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알아.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울 것도 없어. 여기 써놨어. 누가 참 성도가, 누가 참 하나님 백성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산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 참 백성이고 14만 4천인이고 이거를 이럴 수는 없어요. 이런 특징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교회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요한계시록 13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럼 사단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있는 성산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참 백성은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의 특징들을 내가 소유했고 우리 교회가 있어. 그럼 하나님 백성이 맞아요. 자신이 14만 4천이라는 성도의 확신을 가져야만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인가 짐승의 표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특별한 표가 있는데, 첫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딱 써놨어요. 누구와 함께 있어야 돼?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지 그 교회와 그 성도는 뭐다? 14만 4천이 땡겨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 숫자에 연연하면 안 돼. 이단이 만든 거예요. 14만 4천이나 숫자를 이단이 만든 게 아니고 숫자에 대한 연연해서 숫자에 매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 이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 그리고 14만 4천이 없어도 괜찮아. 숫자 없어 못 돼.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4만 4천에 대해서 몇 번이 나와요? 그럼 나머지 엄청난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버리면 하나님 백성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므로 14만 4천은 여기서 기록이 안 돼도 어린 양 함께 있는 사람이면 14만 4천이야. 논리가 맞아요? 자,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인데, 그럼 14만 4천의 특징은 누가 함께 했어요? 어린 양과 함께 있구나. 14장 1절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원래 쪽은 내가 신경 안 쓰지만 이쪽은 반응이 좋아요. 자,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 백성은 누구와 함께 있다? 어린 양과. 여러분 어린 양 함께 했어요? 그럼 14만 4천이야. 자, 그럼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어린 양이 뭐냐? 어린 양은 구속을 위한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했고 요한일서기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무슨 어린 양? 어린 양의 특징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야만이 어린 양이 되는구나. 세상 죄를 짊어지지 않으면 어린 양이 될 수 없구나. 그런데 사도 요한이 예수님 볼 때 세상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 이 어린 양은 속죄 어린 양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어린 양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증거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14만 4천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계시록 7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하나님과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어린 양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이에요. 자, 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속죄의 양이에요. 그런데 14만 4천은 하나님의 참 백성은 어린 양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함께 하는 자가 14만 4천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어린 양과 함께 하지 않으면 친백성이 될 수 없고 14만 4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14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자, 그러면 비교 설명해 볼까요? 계시록 13장은 뿔이 10개가 달리고 머리가 7인이에요. 7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은 어린 양 함께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어요. 자, 이들이 14만 4천이고 하나님이 인을 받은 사람들인데 14장 4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을 자세히 보니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린 양이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죄산받고 의롭게 되었다. 이 사람이 14만 4천이고 하나님의 참 백성이고 친백성이다. 그렇다면 죄삼의 복음이 증거돼서 성도가 의롭게 돼서 죄산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교회가 됐다.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백성 있는 곳이 아니고 친백성도 아니에요. 이거는 신천지 안상원 정명석 뿐만 아니라 정통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죄사먹고 의롭게 돼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아니야, 가짜 교인이에요. 왜 어린 양과 함께 했다고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양이기 때문인 거예요.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렇죠? 그것은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희생의 양이 되셨다, 그렇게 말해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에 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통하여 죄산 받은 적이 없다면, 의롭게 된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은 개성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왜 어린 양이 그러는가? 성도의 구속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는 것이라. 14만 4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라든가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라든가 갈라디아서 이 모든 것이 14만 4천이라는 단어가 없잖아. 없어도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죄산 받았다면 가려놓고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야지 이단은 안 넘어가. 그래야 자유를 얻어. 그래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이 자꾸 14만 4천을 숫자를 만들어서 인식하게 해가지고 세례를 시켰기 때문에 14만 4천, 14만 4천 이러는 거예요. 속죄의 어린 양이 피로 구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가 14만 4천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배소서 1장 7절에 이 사람이 14만 4천이에요.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속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삼을, 교회를 다니는데 죄삼 받을 거야. 받게 되겠지. 가봐야 알겠지. 하나님은 알지. 우리는 몰라. 우리는 죄인이야. 이 사람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딱 특징이 돼서 딱 나오잖아요. 구속으로 죄삼을 완료로 받았으니 2000년 전에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언제와 자범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사망문 해결해, 이렇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4만 4천.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적 숫자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14만 4천을 빼도 관계없다니까. 다른 데는 안 썼잖아요. 자, 어린 양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성도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해요. 계시록 7장 14절 보세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코로나에서 나온 신천지가 아니에요. 이 내적인 환난, 복음을 듣고 죄사받고 구원받기 전에 이 속에서 치열한 갈등, 이 환난이거든. 거듭나기 전에는, 구원의 확신을 갖기 전에는 내 마음속에 치열한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거 내적인 환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환난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졌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내 속사람을 씻어 희게 의인 만들어 주셨느니라. 뭘 만들어 주셨어요? 희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해주신 거잖아. 뭘로요? 속죄 피로. 속죄 피로 의롭게 된 사람이 14만 4천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친백성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의롭게 된 적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은 신천지 다니든 내천지 다니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친백성이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자세하게. 자, 그 다음 시온산이 그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있는데, 시온산 어떤 곳이냐?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왜 제사를 드리느냐? 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어.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을 받으니까 죄 없는 어린 양을 데려가다가 제사장이 갖다 주고 그 죄인의 죄를 양하게 정화시켜. 그리고 이 양은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 번지서 죽어. 그리고 희장에다 뿌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여기서 중요한 말이에요. 시온산의 그 어린 양이, 시온산의 그 어린 양이, 제사 드리는데 왜 제사를 드려? 속죄 받기 위해서. 구약에는 시온산 그래요, 신약에는 성산 그래요. 같은 의미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죄산받고 의롭게 해주는 곳, 그 말이에요. 14만 4천이 함께 있는데 제사드리는 성전이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제사들, 지금으로 예배드리는 곳이다.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예배든 관계없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이거. 구약이든 신약이든 진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이 있다면 예배 때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속죄를 통하여 성도들의 언제 문제, 자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는구나. 이것이 참 교회구나, 참 성전이구나. 이곳이 바로 속죄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곳이구나 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래서 그 성전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참 백성과 함께 서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의 표는 예수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음받은 성도가 참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죄 문제가 씻어져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겠죠?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는 모르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야.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린 양 함께 이 사람이 함께 안 하는구나. 그리고 함께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녀요? 율법과 함께 하는구나. 성화와 함께 하는구나. 신비와 함께 하는구나. 비유풀이와 함께 하는구나. 회개파, 내가 회개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고 있구나. 내가 땅에 속한 무엇인가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와 함께 하지 않아. 그럼 14만 4천이 아니야.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야. 주워와서 그렇지.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죄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14만 4, 이 사람이 14만 4천이구나 이게. 목사님 진짜 목사님 설교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는데요. 이게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고 없고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 속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하면은 헤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네, 거기서 안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태어나야 돼. 그래서 14만 4천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대지를 정리해 볼까요? 시작. 어린 양의 피로 속죄를 받은 사람으로, 속죄받은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참 백성 있는 그 교회를 시온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둘째, 어린 양에게 소속됐다 그래. 어린 양에 속한 사람,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소속이 돼 있대. 이 소속감이잖아요. 자, 보세요. 계시록 14장 4절에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의 어디로 인도에 따라간 자라면 사랑과 성령을 받아 처음 이긴 점으로 시작.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 이만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비유풀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안상홍 증인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행위주의, 신비주의에 속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이념과 사상과 철학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 사람이 14만 4천이래. 교회를 다녀도 좌파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우파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주체사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막 정치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어디에 소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소속된 그곳에서 배운 것을 말을 해. 그런데 거기서 소속된 그곳에서 배운 것이 충돌이 일어나 전쟁이야. 교회 나가버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소속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왜 복음이 안 받아들인 줄 아세요? 무엇인가 어디엔가 소속이 돼 있어. 예를 들어 진화론에 소속됐다든가, 율법주의에 소속됐다든가, 신비주의에 소속됐다든가, 극우파에 소속됐다든가, 극좌파에 소속됐다든가, 주체사상에 소속됐다든가.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받을 노력에 소속됐다든가 그 머릿속에 그것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소속감에. 근데 14만 4천 특징이 있어요. 어디에요?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특징이 있어요.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서 속량이란 단어 나오죠. 어린 양의 피로 죄산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고 거듭나서 속량받아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그 어린 양 복음에 소속이 되어서 그 복음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 이게 14만 4천이래. 그런데 요즘 교인들은요, 가까운 교회면 돼. 교회가 멀면 안 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목회자고 내 주변 사람이 목회자면 친한다는 그 관계 때문에 다니지 실제로 복음을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요. 말씀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많잖아요. 왜? 하나의 종교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거듭나 속량받아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따라삽시다.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누구한테 속했냐 따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린이와 함께 서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구속을 믿고 속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속에 구속의 은총이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구원의 노래, 새 노래, 거듭남의 노래, 죄산받고 오르게 돼서 영생해 주신 그 주님께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 이게 주님께 소속된 사람이에요. 이게 14만 4천이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눌 때 그 교제의 내용이 소속감을 갖고 소속된 그 주님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사실은 어린 양에 속한 게 아니야. 교제를 딱 하면 알아. 어디에 소속됐는지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문명, 스포츠, 사람, 거기에 소속이 됐기 때문에 모이면 입에서 딱 나오면 그런 얘기야. 이 사람은 이론적으로 교회는 다닐 수 있어. 그러나 주님께 소속은 안 된 거야. 그래서 소속감이 없으니까 소속감에 대한 정체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지를 못해. 그리고 그런 자리에 있으면 싹 일어나서 가버려. 왜? 거기에 소속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어색해서 그런 거예요. 계시록 14장 3절에 보세요.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여러분 이미 내가 설교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거 다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좌는 무엇인가? 그 앞은 무엇인가? 내 생물이 뭔가? 장로도 누군가?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새 노래를 부르니, 옛 노래가 아니에요?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밖에 능히 이 노래에 배울 자가 없느니라. 아무나 구원 간증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아무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속의 복음으로 교제 나누지 못하리라. 네, 소속이 안 됐으니까.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계속해서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4만 4천 어린 양과 함께 서는 사람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 사람은 죄사함의 노래, 의롭게 된 노래, 구원의 노래, 영생 얻은 이 노래,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그냥 찬송하러 부르는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라 이 찬송하는 개나 소나 스님도 다 불러. 이건 못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구속의 노래, 죄사함의 노래, 거듭남의 노래,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켜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노래, 이것은 교제가 안 돼. 절대로 성경을 속이지 못하도록 너무 분명하고 명쾌하게. 그렇다면 말씀을 비춰보면 분별이 가능해. 어떻게 비춰볼까요? 신사도 운동하는 거, 신비주의 하는데, 행위주의, 안상원칙이네, 신천지, 율법주의, JMS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해서 죄산받고 속량함에 간증을 한 곳이 있나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 받으세요, 불 이러지 언제 속죄가 있습니까?
기자로가 넘어지고 입신시키는 것이 무슨 속죄함이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두려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이런 율법주의 무슨 속량함이 있습니까? 피부풀이하는 곳에 무슨 속량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곳에 무슨 속량이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곳에 무슨 속량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곳을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참 백성이 있는 곳이 아니구나. 하나님 인을 맡는 14만 4천인은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었는데 어린 양 함께 있는 사람이요, 정리합시다. 어린 양께 속한 사람입니다. 14장에 사절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복음으로 죄사함 받은 사람. 자, 몇 가지 나열해 볼게요. 복음에 소속된 사람, 복음과 함께 서 있는 사람,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의 새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구원 간증이 끝이지 않는 사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구원은, 신앙은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 핵심이 뭐냐? 십자가의 도입니다. 성산교회가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은 어린 양 복음과 함께 갖고 가다가 구원받지 못한 집사라든가 장로라든가 평신도를 만나면 꼭 이런 얘기해. 여기만 복음 있어? 여기만 참 교회야? 다른 데는 가짜야? 이런 말 안 해도 신기할 정도로 안 받아들여. 그리고 또 창세기가 됐든 출애굽이 됐든 간에 복음을 전하면 또 예수야? 또 복음이야? 이래. 왜냐? 14만 4천이는 어린 양과 함께 했구나. 어린 양께 소속됐구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있구나.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데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그 교회가 있구나.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이 14만 4천입니다. 무슨 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로 4절에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들. 자, 그 이마에 인을 맞았다 그래. 이마에. 잘 보세요.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7장 3절로 4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어디에? 우리 가슴에다 치고 손에다 치고 발에다 치고 뭐 옆구리에다 치지 이마에 쳐. 이마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뇌를 얘기하는, 뇌 수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신가? 자, 이르되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 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뭐 하지 말라? 여기 중요한 말씀 있죠.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됐는데 이 예정된 사람이 예정된지를 몰라.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고 이단에 빠져있고 불신자한테 빠져있어. 우상숭배를 해.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재림주로 이긴 자라고 모해사라고 안상홍이를 정명석이를 그 수십만 한국 250만 명이 사람을 하나님으로 신격화하며 섬겨.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야. 사실은 누구 백성? 하나님 백성인데, 자 보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거짓 교리를 전하면 그 거짓 교리를 사람들이 들으면 그것이 믿어져. 그럼 믿으면 사단이 인을 쳐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려. 그러니까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모든 이단에 빠지게 하는 특징 중 하나가 뭐냐?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해야 돼.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0.1%도 없어. 그래서 신비주의 신사도 인터콤이라든가 이런 신비주의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회를 열어서 신병을 체험하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 육체가 체험을 해. 근데 신천지라다가 이거 거짓 교리를 전해서 그 거짓 교리로 뇌에다가 인을 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국에 있을 자리를 바꿔치게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뇌 속에 예수님 자리에 멍석이를,
정명석이를, 예수님 자리에 이만희를, 예수님 자리에 안상홍이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뭘 가지고 거짓 교리를 전해서 듣고 믿어서 체인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주어를 바꿔버리는 게 이게 거짓 교리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그런데 이만희 측근이야, 최고의 강사야, 그리고 최고의 중지까지 올라갔어. 그런데 스스로 나오겠습니다, 상담받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진짜 구원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와서 거에게 여기 얘기야. 땅이나 바나나 나무들을 뭐 하지 마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택자들은 그 거짓 교리를 믿도록 인을 치지 못하게 하라. 참 신비스러운 거야 이게. 그러므로 안상홍이, 정명성이, 신천지 이단에 빠져 있어도 그 이만희가 재림주로, 인자로, 구원자로 100%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막아버려. 인을 못 치도록, 인을 쳐버리면 끝나버려 그걸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구원받기 전 상태인데, 이단에 빠진 상태인데 재림주를 이긴 자로, 구원자로 믿지 못하도록 하라, 딱 막아버린 거야.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이 불교육 받고 남녀호랑개 교육 받고 뭐 유교육 받고 온갖 잡신, 온갖 잡동산에 다 빠졌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00% 받지 못하도록, 진화론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요. 인치지 해야지 못하게 하라. 자 보세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 그 같은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3절로 4절에 저희가 보존 내 생명을 장로들 앞에 새노래를 부르는 쭉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 그러다 또 비교를 좀 해볼까요? 대조 한번 해볼까요? 계시록 13장과 14장의 비교를 해볼게요. 자 13장은 거짓 교를 듣고 믿어 짐승의 표를 받고 사단의 인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인을 받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 공통점이 있구나. 거짓 교를 듣고 믿어서 사단 인을 쳐서서 사람을 재림주로, 이긴 자로, 구원자로 섬기게 했다가 지옥을 끌고 가는 거야.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 믿어서 성령이 인을 쳐서 하나님 백성 삼아 천국으로 인도하는구나. 아, 그럼 둘 다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받아. 난 중간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이단에 가서 거짓 교를 듣고 짐승의 표를 받아. 그럼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겨. 모든 이단의 교주가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머, 이 재림주가 누구지? 이긴 자가 누구지? 구원자가 누구지? 영생줄자가 누구지? 그 사람을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 이만희야! 할렐루야! 정명석입니다. 아멘! 한상무입니다. 와!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왜? 결국 여기다 딱 놔두고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만나게 하려고.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고르게 되고 구원받게 하는 건 결국 누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자, 하나님도 사단도 자기 백성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인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7장은 14만 4천에 이마에 인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인을 받은 사람은 14만 4천인데 뭐라고? 이거는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다가 예수 믿고 죄사함 구원받으면은 환경과 상황과 죄를 전혀 안 전혀 관계없이 어떤 문제가 될지라도 머릿속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인데 창조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난 죄사함을 구원돼서 구원받았습니다. 지하 가운데 있어도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안 떨어져 나가. 왠 줄 아세요? 인을 쳐놔서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던가요? 혹시 예수 믿고 술을 먹고 이야 이런데 머릿속에는 주여 이런 생각 들던가요? 아니면은 한 잔 먹는데 이만이요 그러던가요? 이만하면 됐느니라 그러던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도대체가? 옛날하고 달라요. 사람은 뇌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사는 거야. 여기 뇌에 이 이념이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극우파는 자유민주주의가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진화론자는 그게, 당무신화는 그게, 이만희는 비유풀이 이 14만 사람들 거기에 머릿속에 딱 잡혀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는 하나님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새겨? 하나님 이름을. 보세요. 입 맞았다는 말은 14장 1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과, 자, 우리 이마에다가 어린 양 이름,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의 구속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거 있더라. 성도 이마에 하나님을 받았는데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럼 머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세례를 시켜놨다 이게. 거짓 신도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데 짐승의 이마에는 교주의 이름이 있어. 그리고 교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교주가 재림주요, 이긴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요, 영생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요것을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그럼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고요. 보세요. 계시록 13장 17절에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의 이름 수라. 자, 우리는 기독교를 떠나서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파는 우파끼리, 좌파는 좌파끼리 서로 이념에 대해서 교류를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서로 전쟁인 거예요.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교류가 안 돼. 서로 매매. 무슨 말이야? 이념에 관한 교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좌파든 우파든 주체사상 다 버리고 정말 복음만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을 덤빌 수 없잖아. 꼭 얘기해. 목사가 정치얘기하고 자빠져서 나가버려. 내가 정치얘기가 아니야 지금.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이 머릿속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 무슨 말이냐? 신천지 이단에 빠지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교류에는 다 틀렸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더라. 신비주의든 율법주의든 안 시켜든 안 상이든 자기들만이 소속된 전체성에 대한 교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표는 그 짐승 이름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라 이건 다 땅에 속한 건데 땅에 속해 미치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표가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이 순이라 그러죠. 666이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과 짐승의 표 이름은 모두 도장을 찍는 데 특징이 있어요. 도장을 찍어. 머리에다가 교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요. 가짜 성도는 짐승 이름을 받아요. 계시록 13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은 국가를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가짜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단체와 교권을 만들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짐승입니다. 이만희, 안상홍, 정명서 다 짐승들이잖아요. 다 땅에 속했잖아요. 그런데 거짓 교리를 가르쳐버리면 넘어가면 그 교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을 숭배를 해. 복음은 안 그래. 목회자가 복음을 전해서 목사 숭배하게 하잖아요. 자기가 숭배해야지 그런 생각도 안 들어. 복음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정통교회예요. 자, 짐승의 표는 교주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신천지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시록을 배우게 되면 이만희가 구원자로 자동으로 믿어져 버려. 인을 쳐서 그러는 거예요. 제임스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 정명석이가 구원자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과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라면 짐승의 표는 교주의 이름이 뇌에 새겨져 있어. 그래서 13만 4장의 특징은 또 정리할까요? 하나님 이름은 두 가지로 표시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다. 어린 양 이름,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의 성도예요. 그 다음에 인간을 구원자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이 뇌에 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 받고 그렇게 돼서 구원받아서 나는 영생 얻었습니다. 여기 머릿속에 탁 처박혀 있어요. 이 정통교회 다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통교회를 다녀도 죄사 받고 그렇게 돼서 거듭난 적이 없이 다닌다. 그럼 이런 고백이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어린 양 이름은 아직 안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요? 그래도 안 받은 거야.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써졌잖아요. 14장에. 여러분의 이마에는 뭐가 써졌어요? 진화론? 안식교? 여호와증인? 율법? 신비주의? 신비주의는 머리만 입만 뻥긋하면 방언, 애언, 환상. 율법주의는 두렵고 떨리면 그건 이루어야 돼. 입만 뻥긋하면 주체사상 입만 뻥긋하면 썩어서 엎어야 돼. 이마에 이것이 썩어지더라. 이마에 아버지 이름 있고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도 안 나오지, 예수 이름도 안 나오지, 죄사함의 고백도 안 나오지, 성부 창조자 하나님께 경배도 안 하지. 그러면 하나님이 참 백성이 아니에요.
유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 5절까지는 14만 4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계시록 14장 6절부터 보니까 또 보니 이래요. 자, 뭘 또 봤어? 뭘 봤냐? 14장 6절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기 중요한 게 천사야. 이 여기 있는 천사는요, 보이는 천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의 성경의 천사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을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천사라고 그래. 근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 천사는 날아다니는, 즉 영적인 천사가 아니고 복음 전하는 사람 천사예요. 그럼 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이 천사는 누구냐? 14만 4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어린 양에게 소속돼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머릿속에 가득 차서 구원의 간증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고, 별개의 것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 하는 것이지, 이 내용이 14장 1절로 5절과 6절이 다른 개념의 내용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14만 4천은 어떤 특징이냐? 영원한 복음을 가졌구나. 자, 이것은 다른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이것만 읽으세요. 시작. 이것은 다른 내용을 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다시 본 것이다 그랬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는 성부시대, 신약에는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 계시록시대, 성약시대, 방언시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14만 4천은 구약에도 예수, 신약에도 예수, 말세도 예수.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구나. 이것을 전 세계에 전해야지. 이게 14만 4천이야. 그래서 14만 4천이 시온산에 어린 양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또다시 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14만 4천이면 14만 4천은 특징이 있잖아요. 속죄 어린 양 함께 있고, 속죄 예수님과 소속되어 있고, 머릿속에, 이마에, 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뭐 있고 인을 쳐 있어서 그 성부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한 자가 14만 4천이구나. 소리들에게 그 사람을 공중에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 걸 본 것이다, 이게 말이에요. 이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그 모든 민족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 복음인데 무슨 복음? 이 말은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택자들이 하나님 나라 타락하기 미리 앞서고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을 고려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계획 세웠던 걸, 이걸 갖다가 영원 전에 썼던 복음. 그러니까 3, 40년 전에 만들었던 안상홍,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죄산 받고 의뢰되는 영생 얻는 이 복음은 영원전에, 창세전에 계획된 것,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근데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신약시대는 예수시대, 말세는 성령시대, 요한계시록시대, 성령시대, 무슨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시대,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천사는 복음을 전할 권한이 없어요. 복음과 구원은 사람에게 맡겨졌어요. 근데 누구에게 맡겨졌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맡겨졌지. 14만 4천을 체험한 사람이 이걸 전하지 누가 전해요? 율법주의가 복음을 전해요. 신비주의가 복음을 전해요. 행위주의가 복음을 전해요. 다 복음이 섞여있지. 율법과 복음, 율법과 신비, 율법과 행위, 율법과 인간의 노력, 전부 다 율법과 방언 다 섞여있지. 순수한 복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사가 복음을 가졌다, 이 말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나온 14만 4천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전한 영원한 복음이라 나오죠. 영원한 때전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복음, 구약 신약 말씀이 안 바뀌는 복음은. 구약 시대는 노아를 따라가고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이삭을 따라가고 야곱을 따라가고 아담을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야. 신약 때는 예수를 따라가고 말세 때는 이만희 따라가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하니까 복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말세 시대는 성령의 시대라고, 말세 시대는 성령 세대를 받았다고. 불 그런 게 만세전에 감췄던 영생의 비밀을 가르쳐준 구원의 복음은 영원한 복음에게 안 바뀌어요. 100% 순수한 복음, 섞이지 않는 복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 다 섞여 있어. 하나씩 다 섞여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산받고 하는 자녀 됐죠?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항상 섞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죠? 그렇습니다. 돌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꼭 섞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예, 구원 받았습니다. 방언 받으세요? 성령 세례 못 받았구만. 전부 다 섞여 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믿음이 없고 구원의 이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한 적이 없으니까 분별을 못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차라리 돌아가. 아니 이만이나 믿자 그러고 신천지 빠져버린 거 아니야. 신천지 빠고 안성에 빠진 사람들 상담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더만,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야.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 볼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감췄다가 26절에 이제는 탄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 명을 쫓아 선지자 그로만 구약에도 있어요. 모든 민족을 믿어 순종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영원히 감추었던 복음을, 예수를, 우리의 영생의 소식을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영원 전에 감췄던 이 복음으로. 이만희가 계시받은 게 아니에요. 계시는 뭐냐? 예수님이 계시예요. 우리가 택관 받은 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것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게 계시받은 거죠. 이 영원한 복음은 영원한 전부터 약속한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로 3절 시작.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나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과천에서 영생 얻는 게 아니야. 신앙촌은 여기 부천이 영생의 천국이라고 하잖아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건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 감췄던 건데. 그다음 보세요. 계시록 14장 7절 보면은 경배하란 말이 나옵니다. 14장 7절에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렇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무슨 말이냐? 이만희한테 경배하지 하죠? 안상호에게 경배하지 말고 곧 저주가 시작되니까 빨리 빠져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 말잖아요. 경배하라. 경배는 예배를 말하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은 김일성이가 아니야.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만희가 아니에요. 안상훈, 정명석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목사고 교황이 아니에요.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 딱 대상을 딱 만들어, 여기 주님께서 써놨잖아.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러잖아요. 사람 경배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피조물 이만희, 안상훈, 정명석 경배하지 말고 누구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라. 경배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무엇이냐? 계시록 14장 아버지 이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제산받고 구속받은 하나님 참 백성이 오직 창조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영인 구원자 예수님 이름을 받은 적이 있는가 확인해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제산받고 구원 받아서 내 머릿속에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지. 예수님을 제산 받았지. 그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지. 이렇게 머릿속에, 내 속에 박혀 있는가? 네 번째, 구원의 복음을 들어 구원받고 성령 인치심 받은 사람이 14만 4천. 아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복음을 두고 막 눈물이 흘리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 이유는 이론적으로 복음 받았는데 성령의 인을 안 쳐버려. 이 사람은 특징은 교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절대로 주님이 전부고 복음이 전부다 그러잖아요. 왜? 성령 인을 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 받을 뻔한 거야. 자, 그래서 이론적인 구원은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어 구원 받고 성령 인치심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인데,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하고 듣고, 그 들었던 복음을 믿었더니 누가 왔어요? 성령은 기도할 때 막 쏟아져서 무너지기, 막 남을 자빠지고 넘어지고 금림발 만들고 이런 짓거리 하지 않아요. 성령은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도장을 딱 찍은 그 역할이 성령이 오신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는 거예요. 인이나말 헬라어로 스프라기조인데요, 확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확증받는 것이 하나님 인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그 하나님 인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믿어야 하나님 인을 받게 되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인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 받은 거예요. 방언이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에요.
무당과 성령 세례 받은 방언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있어. 무당은 산에 오서 지 혼자 기도해. 그리고 신하고 직접 대면해. 그리고 어깨 힘들어가. 신도 모르는 것이. 교회 안에도 성령 세례 받았다고 방언하는 사람은 복음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안 돼. 그리고 교제가 안 이루어져. 왜? 넌 방언도 못한 것이. 꼭 이단 신천지하고 똑같아. 비유풀이도 모르는 것이, 유월절도 모르는 것이, 안식일도 모르는 것이, 모르는 것이. 이게 공통점이야. 이단의 특징은 공통점에서 시작. 모르는 것이. 특징 아주 교만해. 절대로 섞이지 못해. 네,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이 성령 인치심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것은 성령이 안 오면은 복음이 안 믿어져. 천국이 안 믿어져. 죄사함이 안 믿어져. 그리고 복음을 기초 우습게 봐버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만져주진 않았어. 도장은 안 찍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 데살로니가서 2장 3절로 4절 보니까 택함 받은 백성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14절 보니까 복음으로 불러. 택자들 뭘로 불러? 그래서 하나님 인을 받은 사람은 어린 양 함께 시온산에 있는 사람이에요. 14장 1절로 5절에.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래.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 복음에 속한 사람은 그 입에 거짓말이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 교리가 섞이지 않고 그 말이야. 우리가 도덕적인 거짓말 있고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 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거짓말을 진짜로 전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복음에 다른 것을 섞이지 않는. 이들이 어린 양과 시온산에 서 있는 구원받고 성령 인치심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은 진리의 복음이 선포되는 우리 성산교회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하고 저는 강력하게 확신하는 바예요. 우리 교회가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받은 자가 더해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간증 새 노래를 늘 부르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가 시온산이야. 속죄가 있는 곳. 신천지는 시온이어도 아니요, 가짜예요. 그거. 여러분 나의 키도 있고 나의 크도 있어. 속지 마. 아식스가 있고 아식스가 있어. 속지 마세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그래서 유사품에 주의하라고 성경이 비교 설명해놨어. 그래서 교회가 바른 진리를 지면서 이단을 대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단 상담소가 돼야 될 이유가 뭐냐?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을 개종 상담에서 복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14만 4천 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여러분 신천지가 몰려온다. 내가 5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그걸 이단 상담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만희가 땅으로 묻히면은 거기 있는 30만 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자살할 거고, 그리고 수만 명이 교회를 이탈하고 신을 부인할 거고. 그런데 신을 그리워하는 택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에 못 삽니다. 그래서 설사 복음이 없는 교회를, 일반 교회를 다녔어. 그런데 거기서 평생 동안 신천지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겁니다. 행동거지가 약간만 해서 신천지가 역시 이단이야. 역시 왜 저 심각하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천지 요즘 만나면은 신천지관 이랬잖아요.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언제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신천지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포기하고 우리 교회 오십시오. 내가 막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막 소개하고 그래. 그래서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합시다. 그래서 그들도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신천지 나온 사람들 끊지 말라고 그래. 전화번호 지우지 말라고. 얘네들 다 지워버렸잖아요. 다 연결하라고 그래. 다 와서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로가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았다는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치심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친 백성이며 14만 4천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어린 양과 함께 복음의 선포되는 시온 성산 교회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